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날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늘따라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유은아 집사님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유은아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세 남자들, 조금은 더딘 세 남자들이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고 귀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서 오신 우리 조순옥 권사님, 성전에 오는 이것이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히려 오는 이것이 더 즐겁고 성전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일평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들 추석 설 잘 보내셨지요? 예. 이번 설에 제게는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저녁 9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한 10시 가까이 9시 넘어서 도착했네요. 10시간 운전하고 왔습니다. 11시에 떠나서 9시에 도착했으니까. 딱 그 말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 6장 8장 6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강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약해지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엄하기도 하시고, 어렸을 때는 너무 높은 분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질 못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기저귀를 차신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그 기저귀를 아버지 스스로 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로서 처음으로 아버지 기저귀를 입혀드렸어요. 아버지 몸을 혹시 볼까봐 고개를 돌리고 입혀드리고 아버지 바지를 입혀드리고 일어설 때도 기둥을 잡고도 혼자 못 일어나셔서 옆에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고 이제 서서 중심을 잡으셔야지 조금씩 걸음을 움직이시는 너무 약해진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몸을 의탁하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처음으로 이런 명절을 겪어봤어요. 식사도 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내려갔으니까 제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또 저희 또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의 가정은 그 식사를 따로 하고 식당에 가도 따로 식사하고 평소에도 따로 이렇게 늘 가면 윷놀이도 같이 하고 했는데 따로 하고 이번엔 처음으로 예배도 따로 드렸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같이 하고 형님 가정은 또 가족들끼리 따로 예배하고 세배 때만 딱 만난 거예요. 전에는 예배 드리고 함께 세배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늘 설명절은 그렇게 보냈는데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가족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는데 우리 가정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모님은 간단하셨어요. 보고 싶다고 내려오라고 하라고. 너무 간단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셨어요. 이번 내내 그 명절 기간 주일날 밤에 도착해서 어젯밤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냥 딱 한 가지 느꼈어요. 더 커지신 부모님 사랑. 제가 목사지만 여전히 제게는 부모님께는 아들이고, 그냥 부모님은 그냥 당신의 몸이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번에 처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염색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당신은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드는데 아들이 영상으로 보면 여기 빛이 있어서 더 허옇게 보이거든요. 그게 마음이 그러신가 봐요. 염색 이야기를 아버지가 처음 하셨어요. 당신은 더 머리가 없으신데 내 머리 없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나 보더라고요. 내 머리가 없어지는 것이. 저는 3일간 낯선 명절을 맞이했지만 아버지 모습도 낯설고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따로 드려야 되는 이 참 낯선 그 명절을 맞이했지만 뭘 하나 느끼고 왔냐면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구나. 더 커지시는구나. 내 몸은 약해도 이제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적어져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없어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더 커지시는구나. 그래서 딱 그 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저희 아버지는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예요.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으세요. 설명을 잘 못하세요. 그런 아버지이신 걸 세월이 흐르고 제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는 자리에 오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이제는 눈도 침침하셔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붉은 성경책으로 찾아서 펼쳐서 드리는데도 그것을 찾아 읽는데도 빨리빨리 못 읽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드려야 또 읽으시고.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나도 제게는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비유하셨는가 하니 아버지라 비유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제게 있어서 실은 아버지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좋은 분만으로는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게는 어렵고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분이 좋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에다 비유하셨어요.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기도해야겠구나. 더 강건하기를. 더 잘 섬겨야겠구나. 더 잘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 골목길로 아버지가 제가 떠날 때 걸어 나오셨어요. 왜죠? 받기 좋았을까요? 사랑 때문에. 아들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자리로 결국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것이 서운했지만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보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밖에 보이질 않아요. 사랑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랑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거니?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서 기적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려고 기적을 찾았지만 내가 또다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기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사건이 맞물려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관리가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 5장을 가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동일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5장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도 딱 표시로 해서 다시 덮여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21절에 가면 오늘 동일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22절에 가면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소상하게, 마태복음은 오늘 사건을, 이 두 가지 사건을 마치 줄거리로만 요약만 해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은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소상하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오늘 찾아온 이 한 관리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고 원래 유대식 발음은, 히브리식 발음은 야일입니다. 야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야일 동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야일의 헬라식 발음이 야이로입니다. 야일입니다. 회당장이 야일이었습니다. 야일이 예수님께 옵니다. 회당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나름 종교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더욱 엎어지고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의 문제입니다. 그 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42절을 보십시오. 42절. 딸이, 오늘 본문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데 이 딸이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12살이에요. 12살. 그리고 12살 된 딸인데 실은 더 이상 찾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 본문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12살 된 외동딸, 외딸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동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딸이 귀했겠습니까? 10명이 있는 딸이라도 귀할 딸일 텐데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가셔서, 그런데 이 딸이 다시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줄거리로 요약해서 했는데 마가복음은 23절을 보세요. 간곡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어떻게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셔서 이렇게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 사건을 마치 줄거리처럼 요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영화를 보듯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딸이 지금 아주 위경에 처해 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두 번째 사건이 겹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잠깐만 덮지 말고 손으로 표시해 둔 다음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다시 9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9장을 가시면 20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2해를 앓았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앓았죠? 12입니다. 12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아팠고 더 이상 완전한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12년을 앓았다는 것은 단순한 연수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앓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12해를 앓았습니다. 예. 이 여인이 이제 마가복음을 좀 더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너무 요약을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만 말씀을 가지고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돌아가십시오. 마가복음에 가면 26절을 보십시오. 25절부터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등장하는데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많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치러 가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허비했다는 표현이 있죠. 가산을 탕진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몸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고쳤으면 좋은데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더 중하여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가산은 탕진하고 몸은 더 아파졌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딸이 아팠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나았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보게 하는 특별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가복음 5장 35절을 가십시오. 먼저 마가복음 5장 35절에 가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와달라는 엎어진 그 야이로, 외동딸, 12살의 외동딸을 두고 있는 아빠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말씀이라는 그 사이에 12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회당장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12해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있던 여인은 고침을 받는 그때 12살 난 딸은 죽는 거예요. 예, 딸은 죽어요. 이 슬픈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혈류증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혈류증 여인도 그냥 나았다로 끝하지 않습니다. 이제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거기 밑줄 치세요. 뒤로 왔다라는 것은 숨어온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온 겁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죠.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겉옷이 아니라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있는 그 이렇게 찌찌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를 꼬듯이 앞과 뒤에 찌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는 겁니다. 그것을 잡은 겁니다. 그 손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참고로 남의 여자가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남자의 찌찌트를 잡으면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형벌거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그 끈처럼 생겨 있는 이 찌찌트를 이렇게 뒤로 왔으니까 뒤쪽에 있는 찌찌트를 아마 잡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곧 말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던 겁니다. 본인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손을 잠깐 댔는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고쳐졌나 보다로 끝날 텐데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제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그리고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요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 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냥 고쳐진 걸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숨어 있고 싶은 이 여인, 감추고 싶은 이 여인, 왜 예수님 이 여인을 찾으실까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은 동일하게 둘 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한 사건은 딸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회당장이라는 그 직위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인데 딸 하나 살리고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어진 사람,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회당장이. 자기 체면과 직위와 부끄러움, 체면 다 무릅쓰고 나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회당장이 발걸음이 멈춰졌지 않았겠습니까? 딱 발걸음이 멈춰졌을 거예요. 멈췄을 거예요. 또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고쳐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그를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때 발걸음이 자유로웠을까요? 성큼성큼 나았을까요? 멈춰졌을 겁니다. 그냥 본인은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 이걸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따르는 위기가 있습니다. 기적에 따르는 위기를 관리하십시오. 이 위기라는 것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 절망이라는 것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상황들, 또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어떤 것들, 내가 병이 다 나았는데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를 상실케 하는 어떤 모든 것들, 이것이 기적에 따르는 위기들입니다. 이 위기를 관리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이런 위기가 왜 발생할까요? 이걸 주저 상황이라 부릅니다. 주님께 나아가다가 주님께 찾아서 엎어지기까지 했는데 엎어졌던 인생이 왜 갑자기 주저할까요? 그렇게 바라던 내 몸이 치유가 됐는데 이제 왜 그 다음부터는 왜 주저하게 될까요? 이 주저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간격 때문입니다. 믿음의 간격. 자전거,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글쎄
자전거 한 대가, 거실에 자전거가 세 대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세 대 자전거를 합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대가 1,200만 원. 그 다음에 요즘은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탄대요. 전기 자전거가 1,000만 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내 기억으로 800만 원인가 그랬던 거. 합치면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참. 이야, 한번 만져보고 타보자고 하려고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수리비가 또 뭐 스크래치 났다가 한 100만 원 나오면 어떡해요? 타보고 싶은데, 손잡아보고 싶었는데 들어보라 그랬는데 안 들었어요. 우와. 여러분, 자전거가 있는데요, 바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죠.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항상 물어요. 몇 가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가 몇 인치예요? 물어요. 보통 성인들이 타는 큰 바퀴가 27인치 거예요. 26인치 뭐 이렇게. 근데 진짜 큰 건 더 큰 걸 타고 다니고, 작은 바퀴는 막 20인치도 있고 더 작은 거 뭐 16인치도 있어요. 여러분, 바퀴가 작고 크고가 길을 가는데 어떤 역할을 가져오게 될까요? 바퀴가 작으면 가다가 도랑을 만나면 잘 지나갈까요? 못 지나갈까요? 걸려요. 바퀴가 크면 도랑의 폭이 요만했어요. 작은 바퀴는 여기 톡 걸려요. 그러나 바퀴가 크면 지나갑니다. 요 바퀴가 무엇인가 하니, 바퀴가 되려면 바퀴를 지지하는 살이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 바퀴가 지지가 되는데, 이 살은 첫 번째가 위로 올라가는 말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게 오는 기도 생활, 내가 참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성도의 교제, 왼쪽에 전도, 세상과의 관계, 요 네 가지가 내 바퀴 크기를 가름하는 어떤 겁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그런데 바퀴는 무엇으로 바퀴를 만드는 거 아니? 순종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해내느냐, 이것이 바퀴 크기입니다. 바퀴가 크면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만 가지 생기는, 오만 가지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구덩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작으면 갈 때마다 걸립니다. 이 문제 생겨도 또 걸려 자빠지고, 저 문제 생겨도 걸려 자빠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왜 주저 상황이 발생할까요? 내 믿음의 바퀴가 작았어. 내 믿음의 바퀴가 작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파여있는, 움푹 파여있는 여기에도 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바퀴가 크면, 이 믿음의 바퀴가 크면 사람들이 말에서 패어놓은 이런 어떤 움푹 파인 것이든, 아니면 막 홍수가 나서 이만큼 또랑처럼 파여있는 것이든, 바퀴가 크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크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바퀴. 내가 주저해야 될 수많은 상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 주님께로 가던 발걸음이 멈춰야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데 수많은 발걸음이 멈춰야 되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큰 배는요, 파도가 일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큰 배가 되시고요, 바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본문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상황들이 다 생깁니다. 멈추게 하는 상황.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류증 여인에게는 치유가 일어났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을 살리고 싶은 그 한 마음 때문에 체면과 직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거기서 자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상황이 왔을 텐데, 하나님의 기적은 딸이 죽었기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혈류증 여인을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꺼진 것 같아요. 그죠?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할게요. 혈류증 여인 한번 보십시오. 혈류증 여인에게 어떤 역사가 들립니까? 아직 마이크 안 나옵니까? 예. 5장 30절, 마가복음 5장 30절 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바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5장 3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그리고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그랬죠. 숨어있던 여자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났고 치유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숨어있었던, 그리고 숨어 살려고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숨어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주님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예. 사람들 앞으로. 예. 볼륨을 조금만 더 높이면 되겠어요. 마이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딸이라고 불러주시지요. 딸이라고 불러주시죠. 이것이 관계적 용어입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사랑의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불러줍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사랑의 언어로 불러주세요. 지금 이 여인이 숨어서 예수님의 다른 어떤 바깥 남자의 찌찌치를 만졌죠. 뒤쪽에 있는 것. 만약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데도 함부로 만져도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찌찌치를 만져도 돼요. 자녀는. 어떤 자녀든 자녀는 아버지의 찌찌트를 마음껏 잡아도 되는데 그 외 사람들이 만지면 이거 돌에 맞을 그런 행위인데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어떻게 불러주죠? 따라 불러주죠. 할렐루야.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를 선포해 줍니다. 평안, 건강.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있게 되어지는 모든 풍성함이 구원이란 단어와 평강이란 단어와 건강이란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고침은 받았지만 숨어서 살고 싶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나오게 합니다. 왜 나오게 하죠? 이 여인은 몸만 고침 받는 것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완전한 구원과 그 완전한 평강과 그 온전한 질서 회복 가운데 있는 그 강건함, 할렐루야. 이것을 주고 싶고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어. 할렐루야. 여인은 치유를 기적으로만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론을 해보면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근간을 해서 또 제 경험을 보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오늘 몸만 고침을 받고 몰래 숨어서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를 거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남은 평생은 주님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며 이제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는 남은 일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 숨은 자리에 나와서 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숨어있진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절망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회당장은 결정해야 됩니다. 야이로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포기하고 예수님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만 붙들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정말 들었는데 이젠 절망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여전히 이 말씀만 의지하고 갈 것인지. 야이로가 귀한 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저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그는 이 위기를 다시금 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저 상황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을 먼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 다음 몇 절을 보시냐면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까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고 세 제자만 따라오게 했어요. 그 다음 40절 보세요.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아이의 부모, 야이로와 아내, 딸의 엄마, 그리고 세 제자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죠. 그 5명만 데리고 딸이 죽어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자,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지 못했을까요? 옆에 막 이렇게 헌화하고 곡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더 좋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이 기적으로 그치고 기적이 사랑이 되지 못할 사람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기적이 기적으로 그치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할 사람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일평생 사랑의 교제 속에,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개인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야이로, 죽음이라는 상황이 자기 주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말씀 하나 다시 붙들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딸을 살리십니다. 우린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야이로라는 이 한 남자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런데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 체면, 자기 직위, 권위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 앞에까지 엎어져서 딸만 살리고 싶었던 이 남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한 걸음 더 주저 상황을 넘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딸이 살아났다는 자리가 아닙니다. 딸이 살아났다는 자리가 아니라 딸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정말 이 한 남자에게, 야이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딸을만 사랑하며 살아왔던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사랑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딸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던 사람이라면 정말 참된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새로워져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예수 사랑. 전에는 딸 사랑이었어요. 이젠 예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적과 하나님이 바라셨던 기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적은 그저 딸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기적은 그저 내 몸, 12년 동안 아팠던 내 몸이 그저 고쳐지는 것, 이런 것이 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라시는 기적의 자리는 내 기적, 나를 멈추게 하는 이 절망스러운 주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만 딱 붙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이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바로 그겁니다. 숨어있던 자리, 철저하게 나를 은폐하고 나를 감추고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묻는다면 기적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능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기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정말 기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앞으로 평생을 살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베풀어 주고 싶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명절이 끝나는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평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적은 치유이고 우리의 기적은 기도 응답이라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적의 자리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정말 따뜻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이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딸을 사랑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 응답되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정말 아직까지도 기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딸이 살아나든 병이 고쳐지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적이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절이 끝나는 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남은 평생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보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성전을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었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종교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옮겨와 우리 남은 삶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남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